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은 잘 아는 말씀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요한이 이제 본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는 영생을 주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을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 개인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영혼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돼요. 영혼을 향한 말씀이다. 아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하니까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는, 무익하다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을 얘기한다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듣잖아요. 들을 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육체로 얘기를 듣는 것으로 여기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는 여기서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근본은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참으로 그 영적인 우리에게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갈 줄 알아야 되죠. 성경 전체를 다 생명을 가서 보여야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영광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죠. 그래, 태초에 잘 봤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1장에 2장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신이 그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그리고서 하나님께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봐봐, 어둠과 빛이 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한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빛을, 이스라엘에서 빛을 만들어내셨고 빼냈고, 그리고 빛이 없는 곳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 하고 어둠이 있는 곳을 밤이라 하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날에도 그게 무슨 얘기냐? 네가 생명의 빛이 없으면 너는 어둠에 있는 것이고, 네가 어둠의 깊음에 있다면 너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빛이 물러나가면 어둠의 깊음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어둠의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면서 생명을 알아가야 되지, 육체로 자꾸 알아가면은 잘못돼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는군요.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을 하나 뒀는데 그 종이 이제 6년이 됐으면 이제 자유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봤자 별수로도 없고 나가봤자 또 도로 그 생길 것 같으니까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 자손들하고 같이 나가지 않고 주인의 집에 영원히 내가 계속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어디로 데려가냐? 문설주 집에 있는 문설주 있죠? 지금은 문이 저런 문이죠. 옛날에는 이 고리문이거든. 그 고리문에다가 요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려요. 뚫어서 영원히 나는 이 집에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유하면서 영원히 이 집에 살겠습니다. 다시는 6년이 돼도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정을 해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게 육체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어디 한번 또 보는 거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또 펴보세요. 신명기 15장 쭉 넘기셔서 신명기 15장 17절에 보면 또 있어요.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고 또 나와 있어요. 자, 17절에 시작. 송곳을 취하여 그 문에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종을 그렇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편 58편을 보겠습니다. 또 당기셔서 시편 58편. 시편 58편 4절에 보니까 시편 58편 4절에 보니까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독은 뱀의 독사 같으며 저희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허용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금 여기 귀라는 얘기는 소리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서는 단지 귀만을 얘기했는데 시편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거기 5절에 보니까 곧 술사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 또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귀머거리 독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에 대한 귀를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날에 그것을 왜 적어놨어? 들을 수 있는 귀와 듣지 못하는 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있는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에서는 이미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다. 이 귀머거리가. 그러니까 송곳으로 뚫는 것은 사람의 귀를 뚫는 것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듣지 못하는 귀를 얘기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고 계시록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7교회 얘기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귀가 있는 자와 귀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 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옥토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응얼거리기만 하고 육체적인 예법으로만 자꾸 찾아가면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육체는 보이지 않아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육체가 단 줄 아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영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들은 육체 얘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영 얘기는 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들을 귀가 열리는 거죠.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 않으면, 육체로만 들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는 내 영혼의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옷이 있어야 되지요. 옷 없으면 어떻게 해서 빨개벗고 살합니까?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도 없잖아요. 또 작은 세상에 있는 다른 그것들로 인해서 이겨낼 수가 없죠, 내 육체가. 그래서 옷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영혼을 대했을 때의 육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육체가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도 나올 수 있고, 육체가 있어야 주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듣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말씀 계속 들려지는 게 아니요, 이미 하신 말씀을 내가 계속적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다고.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져 가는 것이지, 믿음을 자꾸 지속시켜 가는 것이지 새로운 말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고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반칙이 돼요. 진짜 성경 안 읽고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성경 안 읽고 아무리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믿음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창세기 18장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증표야. 아, 진짜로 있구나 하는 걸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기를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지금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이 때,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을 지금 자기는 봤다는 얘기예요.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계속 믿음을 드리고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계속 지켜내서 그를 이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8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절에서 19절까지는 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0절부터 그 이하부는 저주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육체적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여기 있는 말씀 거기 외우다시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그 이빨도 빠지셔가지고 말씀도 잘 안 나오는데도 계속적으로 떡반죽 끓이기 뭐 어쩌고 계속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외웠는지 다 외워가지고 계속 복 주는 거예요. 계속 육체의 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건 잘 모르시니까 계속 육체의 복을 줘요. 실제 자녀들이 다 복 받았어요. 거지된 거 없으니까 다 복 받았죠. 그 자녀들 중에 자손 중에 목사가 2명 나오고 장로가 3명 나오고 했으니까 대성경한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이 복번 28장을 계속 읽어봐야 돼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면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거기서 이제 복이 나오죠.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떡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 어머니 딸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한 번도 안 빼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한 번도 안 빼놓고 거기까지 외우셔. 다 외우시고 계속 복을 받아요.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겁이 납니까?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가 했지만 자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38년 동안을 이끌어야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여겼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겁을 내고 얼마나 겁을 냈는지 주님께서 계속 그래.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 그대로 줄 텐데 그런 조건이 있다. 네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네가 날마다 행하면 내가 모세가 줬던 복 그대로 주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면 헛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육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셨지 육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육체는 그냥 내버리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죠. 육체는 옷과 같아요. 옷과 같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 육체 문제를 안 구원해 주겠어요? 아버님 그보다 더한 것도 구원해 주실 해결해 주실 분이 네가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를 살려달라는데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부자를 만들어 달라는데 영혼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해달라는데 안 해줄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양식이 뭐냐니까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마귀를 멸해야 돼. 마귀가 당초에 에덴이 지어지기 전 하늘에서 이미 마귀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하늘의 질서를 파괴하고 지위를 이탈하고, 그래서 그 마귀를 가둔 거잖아요. 가둔 것이 오늘날 우주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흑암으로 나눠져 가지고 오늘날 우주가 됐는데, 이 마귀를 진멸해야 돼요. 이 마귀가 또 무슨 짓을 했냐?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는 아담을 통해서 거기서 범죄케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멸해야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구원은 원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 구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용한 인간을 내서 그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인간 구원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은혜다. 목적이라면 뭐하러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뭐하러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이 복잡하게 나가서 말도 안 듣고 찌그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합니까? 아예 한 번에 다 구원시켜버리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너희들이 받을 자만, 받는 자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받지 않는 자는 소용없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을 받는, 어떤 선물입니까? 어떤 선물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선물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한평생 살다 죽어요. 1000살 살아도 1500년 살아도 육체를 한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아담도 930세까지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다. 아무도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몸 바쳤다 해서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목사했다고 구원 받아요? 11조 다 했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런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은 일평생 주를 살았다 해도 소용없어. 윤리도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을 받아야 그 공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죠. 그를 피뿌림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생활하는 삶이 그게 이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좋은 일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내가 선물로 받을 때만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질은요, 우리 인간의 여러분들과 나의 본질은 영혼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영혼이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 소리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요. 지금 내일 죽더라도 오늘 구원 받아놓아야 된다니까. 내일 죽을 사람은 더 급해. 병드는 사람은 더 급해.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내일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병드는 사람만 내일 죽습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내가 어제도 오늘도 봤어요. 우리 집에 왜 그런 게 있나 몰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눈 뜨고 일어났는데 그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눈 뜨게 했으니까 그게 선물이죠. 무슨 못 뜨게 했으면 여러분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 아침에 못 일어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 말해요. 일용한 양식을 좀 오늘 하루야. 오늘 하루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 줬으니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되죠. 잘 때도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를 살았고 또 내일 하루도 하나님 나를 좀 눈뜨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할 거 아니요? 그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닌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혈과 육은 오직 내 영이 신령한 육체를 대서 그 육체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일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왜 육신이요? 말씀이라는 말씀은 영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야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피 흘리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와 생명은 일체라. 그 레위기 17장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그랬죠. 자, 6장에 보니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것도 이제 알레고리예요. 말하자면 레위기 17장의 피에 대한 것은 예수 피에 대한 것이고 그 예수 피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다 그 소리. 왜? 피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흘러내리면 죽은 것이고 생명이 두르면 사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그죠?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이 빠져나갔어요. 피가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으니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신구약이 일치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가 주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아는데 그런데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 김효국이라고 그 사람 아니야? 그것이 오늘도 책 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강해인가 썼는데 그 푼투따위가 그거 썼더라고. 아니 안 믿는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온 근거가 있잖아요. 호정령에 의해서 로마병 호정령에 의해서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걸 알려주려고 호정에 나타났다니까. 호정령을 내려서 예수님이 기록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육체로 오셨는데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반드시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예수가 피 흘렸다는 얘기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피 흘렸다는 얘기는 죽음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피 흘리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분 피 안 흘리고 죽을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냥 마귀만 멸할 것 같으면 그분은 인자로 오셔서 영이었었는데 인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나라를 상속하러 갈 때 인자로 상속한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을 상속자 삼았다, 후사로 삼으셔서 하늘을 상속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인자로 상속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법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마귀가 이탈을 했어요. 자기 지위를 이탈했습니다.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흑암에다가 가뒀어요. 거기다 가둬놓고 형무소라는 흑암에 가두고, 그리고 우주를 만들고 거기서, 그리고 주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들었다가 인자로 해서 초장과 죽음을 맛보고 하늘나라 갇힐 수 있어요. 그래도 인자로 오셔서 초장과 죽음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는데 초장을 맛보고 죽음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초장과 죽음을 맛보는데, 죽음을 맛보는데 꼭 피 흘리는 맛을 봤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맛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류 때문에. 아니, 죽는 거 그냥 아무 피 흘리지 않고 숨 뚝 끊어졌다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상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가 피 흘리신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인류 때문에, 인류 죄 때문에. 이것이 이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준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인류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에덴 동산에서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그 고난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고난받은 걸 주는데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 죄를 사해 주는 것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줬다, 그 소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만지시고 가시멜로원을 쓰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가진 고초를 받은 것은 우리 인류의 육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피 흘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우리 구원하더라도 그냥 죽고 부활해서 가시면 돼. 그럼 우리 인류는 질병에 허덕이고 그 저주에 허덕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육체의 허물을 담당했어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또 가시멜로를 쓰신 거예요.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주신 그 공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 사용하지 못하면 원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내쫓고 병든 것도 고치고 또 가난하게 사시고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또 천국에도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거듭나면 가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 거듭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성경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 있지 않습니까?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뚜껑이에요. 더 영적인 창세기 1장이 뚜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뚜껑이 아니고, 창세기 1장 뚜껑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뚜껑은 요한복음 1장이라니까. 왜? 태초에 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태초에 영원 전부터, 영원 전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 누리호 써낸 거기 과학자가 와서 어디 인터넷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우주의 태양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태양에 의해서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계속 폭발한다는 거예요.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태양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이 빛은 빛의 작은 알갱이,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넷째 날 큰 광명을 만들었을 때, 그 태양을 만들었죠. 태양을 만들 때 큰 광명을, 태양을 보고 많은 빛의 그 알갱이를 뭉쳐놓은 것이 이제 태양이거든요. 태양인데 그것이 그냥 항상 그 빛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저기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니? 빛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계속 폭발이 일으킨다는 거, 막 엄청나게 폭발이 일으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계속적으로 막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팍팍 터지는데, 그 터지는데 우주 전체에 있는 별들에게 각각 맞도록 이 저기를 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빛으로 똑같은 에너지를 발산해서 그 수없는 우리 지구에 모여있는 인구 70억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태양계의 그 수많은 별들에게 각자에 맞도록 태양 중심에 의해서 잘 폭발시켜서 다 빛을 쏴서 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태양에 의해서. 지구도 마찬가지고, 저 별도 달도 마찬가지고, 금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별들이 다 태양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태양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란 것이, 아니 저게 지금 적어도 수십억 광년이 지났는데 계속 폭발하면서 막 지금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신의 그 솜씨가 아니고는 인간의 자연 과학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연과학이 그렇게 똑똑하면 태양 없이 살아봐. 하나님 만나면 태양 없어 살 수 있다고 저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너희들 태양 없이 오고 하면 살아봐봐. 태양 없이 살 수가 있는가? 못 살아요. 하나님 만나면 태양에 의해 살지, 지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태양 없이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가야 돼.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깃드는 사람같이 귀머거리 깃들듯이. 이 누가 못 듣게 하냐? 거기 독사 귀신이 귀머거리 독사가 못 듣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머거리 독사가, 이 독사는 독사인데 이게 귀가 먹은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못 듣게 하는 이 귀신, 이 독사 귀신, 이걸 제어시켜야 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져야지. 성경만, 설교만 얘기하면 자꾸 돌리고 눈이 감아지고 안 들리는 사람은 그 귀머거리 독사 귀신이 붙어가지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 10년을 들었으면, 어렸을 때 들었으면 뭔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직도 모른다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가 왜 오셨는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근본이다. 또 내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돼요.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우리를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